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먼저 하셔도 됩니다.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1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 둘째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던 것. 셋째는 어떤 하나에 몰두해보지 못한 것. 네 번째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하고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여섯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일곱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여덟째,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아홉째,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10번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하지 못한 것. 11번째,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주로 후회하는 것이 바로 11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전혀 없는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후회를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어울려 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배를 빌려 가지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갔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낚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고 아니면 한두 마리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알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운 겨울이든지 어떻게 또 날씨가 좋지 않았다든지 그런 날이 되어지면 더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고생한 만큼 뭔가 손에 얻어져야 되는데 고생한 그 대가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허탈할 것입니다. 저도 강도사 시절에,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들 대학 입시 시험을 치러놓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고등부 부장집사님하고 함께 학생들 열 몇 명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졸업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도사 시절에 아이들 데리고 고3들 데리고 졸업여행을 그렇게 떠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충무에 있는 연화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갔었는데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낮 시간에 좀 활동하다가 이제 저녁을 해먹고 그 다음에 밤이 되어서 그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고등학교 불어 선생님이셨는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수시로 낚시해가지고 잡으면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낚시 장비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밤에 추운 겨울에 1월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 바위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밤에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또 이게 미끼 끼우는데 손도 얼고에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몇 시간을 했습니다마는 손바닥보다 작은 볼락 몇 마리 잡았습니다.
볼락 새끼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하다가 아무래도 초보자들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자기가 다 잡은 거라. 서너 마리 잡은 게, 목사님 오늘 밤에 강사님 오늘은 낚시가 안 되는 날인가 봅니다. 들어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오기가 있지. 그렇게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집사님 좀 더 합시다. 그냥 좀 더 해봅시다. 내가 한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1시간쯤 더 했는데 여전히 저도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서너 마리만 들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서너 마리 잡았으니까 집사님이 그 회를 떠가지고 초장 만들어 온 거 가지고 한 점씩은 다 돌아가면서 한 점씩만 그래 먹고, 그 다음에 또 밤이 출출하니까 라면 끓여가지고 먹고는 이야기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속이 분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배 빌려서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가지고 학생들하고 다 타고 이제 열 몇 명이 탄 거죠. 타가지고는 이제 탔더니 이제 그 선장이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한 지점에 이르더니요, 여기서 이제 내려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줄낚시를 다 가져온 거 가지고 줄낚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미끼 끼운다고 한참을, 줄낚시는 이게 많잖아요, 낚시가. 그래서 그걸 끼운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멀미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겨우 참고 한 문산 받다가 한참 끼워가지고 이제 줄낚시를 내렸습니다. 학생들 다 내렸는데 좀 있으니까 안에서 무엇이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강사님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여러 마리 물면 그때 한꺼번에 올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있으니까 계속 또 부득부득 하는데 올리니까요, 그 다음에 6마리 7마리씩 달려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던지. 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벌써 꽥꽥거리고 난리에 벌써 이제 바다에 이제 고기 밥을 주고 난립니다. 저도 역시 그냥 한 번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나 재밌는지 한참 해가지고 낚시를 많이 낚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고생했던 거는 이거는 뭐 다 날아가 버리고 얼마나 기분 좋게 낚시를 하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30년 전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하고 나면 뭔가 이게 결과가 맺어지고 내 손에 뭔가 잡히면은 기분이 좋고요, 가슴도 뿌듯하고 그런 것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좀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세월의 무상함, 참 바쁘게 살기는 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그래서 혹시 허무한 마음이 드십니까? 허탈하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가슴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손에 쥐어져 가지고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 어부들이 지치고 허탈한 심정으로 어느 날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 나타난 어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소득 없는 헛수고의 밤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열심히 뛰었지만 헛수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게네사렛 호수, 즉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실망스러운 그런 헛수고의 밤이 감격의 아침이 되게 하는 법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첫째는 실패의 오늘은 잊어버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한 오늘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를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물을 잘 정비해 가지고 내일 다시 고기를 잡겠다는 거지요. 비록 지쳐 있습니다, 허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내일 내가 또 고기를 잡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는 고기잡이에 실패했지만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실패를 뒤로 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포기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최악의 인생입니다. 포기한 사람은요, 주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다 내 인생 내려놨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한 인생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아픈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어제와 오늘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희망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어제는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어제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어제와 오늘은 잊어버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치의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좋아지지 않아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한순간 그 순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또 어느 한순간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그 병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전세가 점점 영국에 불리해져 갔습니다. 이제 점점 다 이제 나라가 이제 빼앗길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자 청소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1941년 10월 29일에 처칠 수상이 자신의 모교인 헤로우스쿨을 방문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아주 짧지만은 대단히 인상적인 연설을 합니다.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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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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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그게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형통합니다. 그 인생에는요, 반드시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은요, 예수님이 그의 배에 타신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주변에 육지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낮에는 해풍이 불지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바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바람을 타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이게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멀리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항상 낮에는요, 우리 예수님은 바람을 등 뒤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요, 예수님이 타시면 희망적인 인생이 되고 기적의 인생이 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극한 절망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도록 붙잡아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 역시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 두 척의 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몬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그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직업도 삶의 방향도 목적도 다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내 인생에 꽃이 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인생이 되고 기적의 인생이 되고 거룩한 목적을 품은 거룩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면, 주님을 모시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신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그냥 저 빈방에 구석방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용히 계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계시면서 내가 하는 거 보고만 계십시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내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그때 한번 나타나셔서 한번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방에 모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 주인된 삶, 주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셨는데 주님은 저 한쪽 구석에 한 구석방에 모셔놓고 그냥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라고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부르지만 주인의 말씀, 주인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삶의 방식도 꿈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의지,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의 실패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고기잡이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노력하기만 하면 그냥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 실패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실패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아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젯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가 그들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죠, 복이지요. 실패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은요, 실패도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요, 자신의 상식과 갈릴리 호수에 대한 자신의 지식, 고기잡이의 그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자기 지식의 우상을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내 지식, 내 경험, 네 상식들, 내가 배운 어떤 그런 것들,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거 불가능해.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주님은 어디 가고 주님이 역사하실 영역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고 그 모든 영역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항상 지식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상식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은 잘 합니다만 우리가 100%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상식과 지식과 내 경험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을 섬기고 내 지식을 섬기고 상식을 섬기고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100%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상식을 벗어나도 내가 아는 그 지식을 벗어나도 내 경험을 벗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에, 그와 같은 삶에, 그와 같은 그 순간에 바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것을 깨뜨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일을 많이 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그게 믿음이지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와서 힘써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섬기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 밑바탕에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봉사도 나와야 되고, 거기서부터 전도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다른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요, 본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뜬 후에는 고기는 얕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해가 뜬 후에는. 그러니까 어부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해가 뜨는데 고기 지금 얕은 데인데 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합니까? 고기 잡으라고 합니까? 우리 경험상 깊은 곳에 가면 지금 고기 못 잡습니다. 또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속상한데 왜 또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그렇게 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잡이의 전문가였고 게네사렛 호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순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믿음의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단 한 번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배에 다 실지를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에 옮겨 실을 만큼, 나누어서 실을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요. 상식적으로는 고기가 없는 곳이지만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잡게 하시니, 주님이 고기를 몰아주시니,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임을,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시몬과 다른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을 부정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실패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무한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항상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이 온통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오직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믿음은 뒤로 한 채 그것만 고집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내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실패했어도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에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인생에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성과 상식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과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시몬의 말처럼 바로 이 시몬의 고백, 이 시몬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인생이 되고 은혜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이 시몬은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 기적의 목적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명자의 인생,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세상에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실패의 밤을 보낸 시몬과 그의 동물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감동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런 복된 인생, 놀라운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부족하였던 부분들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적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께서 맡기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의 사명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의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